오늘도 또 조주 스님의 어록에 의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께 학인이 물었습니다. 오래된 산골에 물에 찬 샘이 솟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설봉 스님께서는 밑철, 물이라는 것도 겨울물도 바닷물도 밑이 있잖아요. 밑바닥이. 그런데 설봉 스님 말씀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밑을 도무지 볼 수가 없구나. 그 설봉 스님도 천하의 대종장의 선지식이니까 아주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럼 마시면 맛있을 때는 어떠합니까? 입으로 마실 수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주 스님께는 학인이 물으니까 산골에 오래된 아주 산골물이, 찬물이, 아주 맑은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을 만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고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괴로울 고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라요. 또 어떻게 이거를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이거를 바로 알아듣느냐, 이게거든요. 그런데 해석해놓기는 쓰다라고 해놨어요. 해석에는 쓰다. 과연 그 쓰다라고 그걸 해석해놔가지고 조주 스님께서 고다 이렇게 말한 그 의지에 정말 바로 기합되는 소식인지, 그거를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럼 마시면 어떠합니까? 죽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주 스님 말씀한 그 깊은 의지는 듣는 사람이 바로 듣고 개합이 돼야 돼요. 거기서요. 개합이 되지 않고 모르게 되면은 부득이 그 부분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지극하게 생각해 보면 조주 스님이 말씀한 그 의지에 개합이 됩니다. 개합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산성의 깨누가 스님의 산골에 맑은 샘물이 솟아났을 때, 만났을 때 어떠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이 말이죠. 저한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해야 되겠지요?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설봉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고 조주 스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나한테 누가 만약에 산골에 겨울에 흐르는 물에 맑은 샘물이 솟아났을 때 만났을 때 어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설봉 스님, 조주 스님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저한테 누가 만약에 산골에 맑은 샘물이 솟아났을 때 만났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때는
쏟아놨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산성은 물이다 이래 하겠습니다. 그럼 마시면 어떠합니까? 할 때 당하에 지가리라 직하에 바로 목마름을 쉬게 하느니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게 간화선이라는 게 이게 간화선입니다. 간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언어 문자, 말이나 언어 문자를 가지고 서로 계합을 하는 게 아니고 언어 문자 이전에 즉 마음으로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 계합이 되는 것, 계합이 돼야 돼요. 그게 곧 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하자가 붙는데요. 볼관자, 관화선 한데. 그건 이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걸 만났을 때 어떠합니까? 고라 이랬단 말입니다. 또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는다. 거기 간화선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말로 그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말로 표현한 그 깊은 그 이면에 깊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여러분이 바로 보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간화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는 안목에 따라서 보는 그 안목의 차원에 따라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 보는 각도가 다르죠. 아무것도 나는 모르고 중생이고 범부라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범부의 이 괴로운 중생들의 괴로운 범부에 이 막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정여, 사유수하라. 하라 이랍니다. 사유수하라. 깊이 고요히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는 이제 중생이라는 차원을 놓고 내가 중생의 끝풀을 벗어버리고 무한한 부처님의 차원의 세계에 내가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오늘날 여러분이 아다시피 너 부처님 말씀하기를 우리 중생들이 본래 부처라고 하지 않았느냐. 본래 부처라고 했는데 뭘 딴 생각을 하냐. 바로 부처로 네 자신을 바로 부처로 인식을 하라. 바로 알아라. 이랬는데요.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과연 그 말 아래 직하에 일체 모든 중생이라는 그 잘못된 견해의 보따리가 싹 다 녹아나면서 천진바탕에 본래 자기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본래 부처다 이래 했을 때,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오는 감이 어때요? 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의심을 하는 수도 많아요. 본래 부처라, 내가 어째서 본래 부처인가? 그냥 이러고 말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 본래 부처라 했을 때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이 부처의 차원의 세계로 당장에 거기에 되돌아서서 다시 부처로 온통 다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본래 부처인가 본래 부처가 아닌가는 다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확인. 다시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요히 앉아서 너 한번 너를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라. 깊이 일념으로 너 자신을 내가 정말 본래 부처인가? 내가? 아닌가? 네 자신이 나를 확실하게 나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닦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닦는다. 뭘 닦느냐? 정말 내가 본래 부처인가? 아닌가? 긴가? 그걸 깊이 돌이켜서 나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 작업을 하는 데서 내가 정말 어떤 것인가? 이거는 무엇인가라는 이 화두를 부처님도 했고 육조신님이 이걸 내놓은 게 이 시산마 화두를 육조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육조스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기 확인을 하는 작업하는 공부예요. 내가 그러면 본래 부처라? 그렇다면 나는 본래 부처인가 아닌가 긴가? 무엇인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러면? 하고 깊이 돌이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부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 들어가면 되는 것을 이 공부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아주 미천한 근기가 좀 미천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미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망상이 많아서 도무지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상을 불길을 잠재우는 기초적인 그 방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네 자신이 숨은 쉴 줄 아느냐? 네가 숨은. 예, 숨은 쉬지요? 그러면 숨 쉬는 건 네가 그건 잊어버리지 않겠지? 예,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내가 숨 쉬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러면 네가 숨을 들으시고 있다가 안으로 또 쏙 내쉬면서 그거를 하나 둘 쉬어릴 줄은 알지? 예, 그건 해보겠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 그걸 한번 해봐. 앉아서 숨을 들으시고 또 다시 호흡을 해서 밑에 들이었다 다시 또 내쉬고 하며 하나 둘. 그래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생각이 하나로 몰입이 돼 간다 이 소리라. 몰입이 집중이 돼가. 그래 몰입이 되고 집중이 돼 가다 보니까 그 일어나는 망상이 잠자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고요히 망상은 쉬어져서 고요해져 부분은 있는데 만년 그건 그렇게 해봐야 더 이상 진전은 없어. 깨달음도 없고, 그 부분은 또 안 하고 놀면은 또 망상이 또 잠재해져 가지고 입력해서 저장돼 가지고 또 그게 다시 망상으로 되돌아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야 돼요. 그거를요. 그럼 미진급을 두고 자꾸 그건 해면은 고요히 쉬어져. 그런데 안 하고 놀면 또 그만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는 확실히 깨달음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뭐 내가 본래 부처인가 아닌가 기인가 좀 나를 확인해 봐야겠다. 나는 본래 무엇이지 하고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지극히 일념으로 나는 무엇인가라고 뚫고 들어가면 그거는 무엇인가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조조신님이 물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보라 이랬을 때 이분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깨달음의 차원에서 그대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죽는다? 마시면 죽는다?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물이다 라고 할 거다 이거죠. 그걸 마시면 어찌합니까? 당하의 지가리라 직하에 바로 목마름을 그치게 하노라. 한마디 하지. 응? 요 부분은 중생들이 뭐 숨을 수식간을 하고 뭐 또 허공간을 하고 무슨 뭐 총로간을 하고 이런 간을 통해서 기초적인 걸 익혀서 이래 해나가서 머리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단박에 열애 부처님 자리, 조사들의 자리를 그대로 탁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탁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알아차리면 바로 그분은 조조신님과 다르지 않고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이거를 선문에서는 도노돈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오래 할 게 없다. 뭘 그 오랫동안 그걸 뭐 하고 앉아 있느냐 왜? 오래 한다 하면 그것도 업이 된다. 그것도 뭐 오랫동안 앉아서 이렇게 자꾸 하면요 앉아 조는 것도 업이 돼요. 이제 앉아 조는 게 업이 되고 고요하는 걸 익히는 것도 익히는 업이 된다 소리라 그게. 고요한 걸 익히면은 익히는 거는 작업이라 지을 작자 짓는 거라 짓는 거는 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중은 도리요. 그게 고요한 틀 속에 도리어 갇혀 자신이 갇히게 된다고 그게. 해탈은 고사하고 거기 갇혀서 도리어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는 만나면 맑은 물을 솟아나는 걸 만나면 어떻습니까? 고 이랬을 때, 고 했을 때 지금 어때요 여러분? 고 했을 때 예? 거기에는 이치로도 미치지 못해요. 사, 말과 문자로도 미칠 수가 없어요. 단박에 일체 모든 생각을 딱 끊어서 고요하고 번쩍거리는 지혜의 마당에다가 그대로 갖다 탁 갖다 놓아주는 거예요. 단박에 눈과 코와 귀를 일체를 입을 딱 맞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앞니빨에 털이 났지? 여기에는
앞뒤가 탁 끊어지면 꽉 막혀요, 여러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단박에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단박에 만들어줘, 그렇게. 그 한마디로. 그 중생이라는 생각이 모조리 그것은 부서져 버리지. 그 한마디. 다 끝나요. 그래서 직하의 가나선에서는 직하의 바로 목전에서 개합이 돼서 찰나의 직임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나선과 이제 간법에 대한 거, 그거는 간법도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는 거와 간법도 깨닫지 않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 아시겠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설봉스님과 조주스님, 또 이 산성이 말한 거, 그 문제는 찬새 오래된 산골물에 찬샘이 솟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이 단락을 그걸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걸후 인하 북연왕 영병수 진부라 책에 그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 뒤로 하북의 연왕이 군사를 이끌고 진부를 점령하려고 하기 위하여, 이제 그 연왕이라는 분이 이제 이제 조왕이 있는 이제 그 영토를 이제 점령해서 이제 탈취하려고 그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진부가 있는, 진부라는 데는 이제 조왕이 있는 데입니다. 조왕이 있는 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경계까지, 그 조나라 경계까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때의 그 기상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 청기, 이 청기를 본다 이 말입니다. 청기를 봐가지고 과연 이 전쟁을 해서 승리로 끝날 것인가, 안 그러면 패전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청기를 보는 분이 있어요. 이제 청기를 보는 분이 이제 또 보고 하는 말입니다. 조주는 성인이, 조주라고 하는 성인이 계시는 곳이니, 조나라에는 그런 분이 계시는 곳이니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 이제 연왕한테 그 기상을, 청기를 보는 분이 왕한테 이제 간언을 합니다. 내가 이 조나라를 먹어야 되는데 쳐서 내가 먹어야겠는데 되겠어? 어쩌겠어? 그러니까 청기를 보는 분이 딱 하는 말이, 청기를 보고는 그럽니다. 그 조나라에는 아주 그게 큰 도인이, 성인 도인이라는 성인이 계신 곳이라 싸우면은 반드시 패합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과거에 나라가 가뭄이어 가지고 계속 가물러서, 그 이제 하재, 수재, 풍재, 삼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물러서 어려운데 어느 그 고을에 거기에만 비가 와. 한 고을이 있는데 거기에만 비가 오는데 거기는 풍년이 들어요. 다 가물고 안 되는데. 그래서요, 그 이상하다.
저 고을에는 어째서 비가 그렇게 오고 곡식이 다 잘 되고 풍년이 드는가? 그 고을에만 그런가? 그래서 거기에 밀사가 비밀리로 내려가서 탐사를 해봅니다. 또 해보니까 항상 서강이 빛이 빛이에요. 그걸 살살 찾아가서 가보니까 산골에 조그마한 토굴에 웬 스님이 앉아서 가만히 정진을 하고 있더래요. 참선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하, 이 고을에 있는 면장, 통장, 반장, 그 동민들, 주민들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 고을에 있는 주민들은 복이 많아서 공부 정진 잘하는 저 스님이 공부를 저래 잘하니 이 고을이 삼재팔란이 일어난 일이 한 번도 없고 매일 웃음풍조라 그 비가 잘 때에 맞춰서 잘 내리고 그 곡식이 풍년이 잘 들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그런 고을이더라 이거지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정진을 잘해도 한 고을이 그와 같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고을이 된다. 만약에 공부를 해서 마침 큰 도인이 그 나라에 있다면 말이에요. 조조스님 같은 분은 천하의 대도인 아닙니까? 대종장이요 대도인 아닙니까? 이런 분이 거기에 조나라는 나라에 있으니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가면 반드시 패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이 공부하는 사람이 인간 천상 가운데 최고라는 거랍니까? 모든 선신이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고요. 일체 그 고을 재앙이 안 닥친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그 공부를 가정에서 지극히 열심히 잘하도록 남편은 부인을 공부하라고 해야 되고 부인은 남편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지 못하면요, 가르치지 못하는 가정은요 결국 어떻습니까? 부모가 똥오줌 싸면은 요사이 저 요양원 고려장으로 보내요. 안 뒤다봐요. 뒤다보지 않습니다. 그 삭막한 현실 사회가 너무 삭막한 사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처음에 행자 때 절에 들어와서요, 삼위계 받고 만홍시님이 똥을 싸고 벽에다 똥을 바르고 이렇게 계속 끓이는데 내가 그 힘이 좀 붙여요. 그 신임 업으면은 내가 좀 꾹 엎어지고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그분을 업고 가서 물에다 식혀서 목욕시켜서 새 옷 갈아입히고 하는 금방 얼마 가면 똥 싸가지고 옷에다 똥 뭉치고 똥을 뭉치고 벽에다 똥을 뭉치고 이럽니다. 또 가서 또 옷을 빨아 널고 또 갈아입히고 또 목욕시키고 계속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거사 보살님들이 한락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랬지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이 일생 공부하신 분인데 의심을 했죠. 아니 일생 참선해서 조실이라는 스님이 왜 저래 노망들인 거지 똥을 싸게 바르고 저래 싸고 하는가. 못한 사람은 또 의심을 하겠지.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의심을 안 했거든요. 도인이다. 이분은 도인이다. 그 똥 쳐고 옷 갈아입혔는데 큰 냄새가 고약하지만은 그 냄새가 역겹게 싫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즐거워요. 즐겁고 기뻐요. 그걸 똥 쳐고 입히고 뭐 이렇게 그분을 하는데, 야, 난 도인 스님을 이렇게 내가 해드린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기만 해요. 그런데 그 참 이상하죠. 그분이 딱 그래요. 어느 날, 나는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나는, 몸이 이러신데 어딜 나가시려고요? 이제 어디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그게 웃음이. 인연, 시절 인연이 오면은 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너는 쓸만한 사람이로다. 근기가 그만하면 쓸만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 보살, 거사들이나 다른 신들이 가면은 저 대원이가 근기가 쓸만한 사람이니라. 저 사람이 앞으로 만인을 가리키는 선지식이 되지.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했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요, 다른 스님들은 그 하라는 거 잘 안 하려고 자꾸 뺑뺑 뒤로 돌리고, 아이고 뭐 일이 있다 하고 잘 안 해요.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남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한 데서 도를 통하더라고요. 진실한 데서요. 진실해야 도를 통해요. 뭘 의심을 하고 남을 이렇게요, 재보고 계산을 하고 이러면 그거 안 되더라고요.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주 스님이 계신 조주 땅에 하물며 통하지 않은 스님이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 고을이 풍요로운 고을이 되는데, 하물며 이런 도인이 그 나라에 있다면 참으로 복받은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세계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왕이 쳐들어가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왕이 그 말을 듣고 연왕과 조왕이 서로 만나가지고 화해를 합니다. 자리를 피고 연애를 베풀어서 싸우는 것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이건 싸움에서는 안 되겠다고 그만 싸움을 거쳐서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비 안 하죠. 왜 집에서 시비합니까? 시비 왜 해요? 시비 안 하죠.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거지요. 그때에 이제 싸움을 그만두고 연애를 베풀고 서로 화해를 하고 나서 그때 연왕이 이제 물었습니다. 조나라에는 훌륭한 분이 계신다는데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조나라에는 그런 훌륭한 분이니까 훌륭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하엄경을 강의하는 대사님이 계시는데, 지조와 수행이, 덕행이, 지조와 덕행이 아주 고매하고 아주 훌륭하게 빼어나게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날이 만약에 가물어서 비가 안 오고 한 해가 닥치면 모두에게 명령해서 오대산에 가서 기우제, 비가 오라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는데, 기도하고
그분이 대사께서 아직 돌아오기도 전에 단비가 비어 말할 수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날이 막 가물고 막 이러니까 막 이 대사가 이제 뭐 저 오대산에 가서 기도를 탁 하면 그만 그 영험이 나타나는 그 가문 속에 단비가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 스님이 돌아오기 전에 비가 쏟아져요. 막 이렇게 신통한 영험이 있고 아주 그 하엄경을 강의하는 데는 막 물 쏟듯이 걸림없이 중생들에게 설해 주시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연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럽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가히 그래 그 훌륭한 것 같지는 않네 이래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훌륭하다 하겠어요? 여러분은 당장 비 올 때 누가 탁 기우제 지내거나 비가 쏟아지면 야, 참 저 스님 영험이 있다. 그래 하겠지. 그래도 뭐 가만 앉아서 내가 오늘 어디 외국 가는데 외국 잘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만 눈 감고 있다. 괜찮아 갔다 올 수 있겠지 하고 이러면 야 이분 뭐 통해서 아는구나. 그 좋아하겠지 그렇죠? 근데 연왕은 그 말을 듣고 그럽니다. 그 훌륭한 것 같지 않는데 별로.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옆에서 그럽니다. 또 한 분이 그럼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서 120리쯤 떨어진 곳에 조주 간어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사 한 분이 계시는데 나이와 성납이 높고 도를 보는 안목이 밝은 분입니다. 이래 소개를 했어 또. 그러니까 그러자 모두가 말하기를 이분이 조주에는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그분이 맞는 분입니다. 라고 이제 모두 그래 말해줘요. 그래 말하니까는 그래 이제 두 왕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가서 칭견하자. 그 연왕과 조왕이 이제 같이 그 조주 스님을 칭견하러 갑니다. 두 왕이 수레를 타고 가서 수레에서 내리고 보니 이미 자기들이 절 안에 이르렀다. 본인이 절에 또 와버리 들어갔어. 절 안에 수레를 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왔는데 그 두 왕이 왔는데도 조주 스님께서는 똑바로 정자하고 가보자고 앉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다. 안 일어나 딱 앉아서. 그러니까 연왕이 물었다. 인왕이 높습니까? 법왕이 높습니까? 사람의 왕이 높습니까? 법에 대해서 법왕이 높습니까? 물었어요. 그 조주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에 인왕이라면 인왕 가운데서 높고 만일 법왕이라면 법왕 가운데서 높습니다. 대답이에요 그게. 그것을 대답 잘못하면 뭐가지 다르나 왕한테 그냥. 그런데 아주 참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만일에 인왕이라면은 인왕 가운데서 높고 만일 법왕이라면은 법왕 가운데서 높습니다. 연왕은 그러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합니다. 스님께서 양구하던 중간에 물으셨다. 스님이 이제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묻습니다. 어느 분이 진부의 대왕이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조왕이 대답합니다. 예, 저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부의 왕입니다. 조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조주는 진부에 속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중한 아주 예의로 표현한 거죠. 그 조왕이 저입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조주 스님이 자기가 진부의 땅의 왕이니까 왕의 그늘 속에 있는 분이니까 그 조주 스님께 아주 각듯이 지중하게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 노성이 외람때이 말이에요. 외람때이 멋대로 이 말 아니고 외람때이 조주산 아래 지내면서 또 미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왕한테 조주 스님이 그래. 누가 이 진부의 왕입니까? 예, 저입니다. 조왕이.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외람때이 진부 땅에 왕이 그 진부의 왕인게 진부 땅에 내가 왕의 사나이의 그 속에 땅에 살면서도 내가 대왕을 미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주위 사람이 대왕을 위하여 설법을 청하기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시간 다 됐네요.